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스승으로 제자의 발을 친히 씻기셨고 조물주로서 피조물에게 희생 제물이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순환당하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마치지 않고 승리의 종으로 마지막 휘날레를 했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강조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마가복음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노른자 땅에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을 만큼 그런 부유한 부잣집의 아들 마가가 썼다고 초대 전성이나 교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첫째 단락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내용이 첫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에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 비주류 출신들 12명을 선택하고 강도 높게 트레이닝 시켰던 훈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락은 오늘 본문 11장이 셋째 단락에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의 퇴관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 평상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문은 아주 뜻깊은 방문이다. 왜요? 마지막 방문, 죽음의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세 차례나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의 그 예루살렘 이 출입은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800m 고지입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1200m 고지를 힘들게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2절 말씀이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지금 벳바게에서 이 예루살렘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아요. 매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주인이 나타나 왜 이러시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진짜 있느냐? 4절에 보면 가보니까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래서 그것을 풀으니까 5절에 그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 허락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그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윤리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주인이 이거 허락했다. 여기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큐리어스 크레이안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다 끝난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 되는 게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합니다. 1980년도 UN 보고서에 보면 아프리카 우간다는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없어질 나라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전 국민의 40%가 에이즈 환자였고 무지하고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간다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엔의 예측이 빗나갔고 아직 건재하여 에이즈가 40% 두 자리 있던 것이 한 자리로 확 줄어들었고,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잘 사는, 여러분 아주 우습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혁신이 일어났어요. 대변혁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개혁인가요? 경제발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우간다가 주인을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 주인 삼고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존 물린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우간다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우리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 민족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간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성령이 임하여서 대통령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장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과 대통령, 국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해요. 경제관이 변해요. 그리고 직업관이 변했어요. 그때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협박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곤장을 치시고 처벌을 해라. 만에 하나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미국이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원했냐면 거기면 5억 불이 5억 불. 5억 불이면 우리나라 하나로 7억, 여러분 7천억이 7천억. 말이 7천억이지. 가난한 나라에 7천억 풀으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뀌었던 우간다 대통령은 담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까지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돈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제2차로 협박을 합니다. 너희 나라 우간다에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 유엔의 평화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뀌었던 우간다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엔의 보고서가 2018년도면 완전히 지구촌에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 빗나간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 우간다가 될 때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등극을 하고,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40%에서 여러분 한 자리 숫자로 확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류에 여러분 돌파구와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 심성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생태계 파괴되고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처처의 기근과 지절이 일어나고 홍수와 해일 같은 게 막 일어납니다. 이번에 토네이도 미국 사건 보세요. 한 마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 지금이 인류가 해쳐야 될 호산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대관식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망아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어요. 이건 레드카펫이에요. 그래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란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에요. 라틴어로는 오산나가 되겠고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예요. 그리고 영어로 호산나가 되고 한문으로 말하면 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 근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한 빵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 율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말씀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 탈 걸 아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 쫓아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로 잉태한 거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타난다, 그것도 말씀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말씀대로, 그리고 부활한다 말씀대로, 성천한다 말씀대로, 재림도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번 주간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유대인들이 성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친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종려주일이 되면 모든 교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시가 행진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없지만 대체물이 있다면 저는 생각은 우리 교인들이 종려주일날 한번 예배 마치고 한번 저 역전까지 호산나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 대신 십자가 흔들지 하면 호산나, 한쪽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한번 시가 행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물동이를 이고 갔던 여인은 자기 집을 마지막 만찬장으로 준비하여 제공했고, 마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깨끗한 빈무덤, 예수님을 모실 최고의 묘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번 여러분 잘 준비하여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여러분 가족들 전부 다 드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보던 선교사 100주년 기념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북 타이틀을 보고 감동을 입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책 제목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다 같이 시작.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이분이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이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이 세계일 줄 알아. 그런데 사람을 붙여서 세계일 줄 아는데 가난한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불쌍해서 안 되겠어. 그리고 와서 결심하기를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일대학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모임이 막 이 사람 때문에 여기도 늘어나고 저기도 늘어나고 각 가마다 기도 모임이 막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때 그 아들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슬람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척수막염이 걸립니다. 고일에 시달려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자기 생애를 다 드리기 위해서 예일대학 그거 여러분 하고 난 뒤에 그 아랍권으로 선교를 떠났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따고 이런 글이 뭐로 되어 있느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여러분도 남은 생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잠깐 사는 이 세상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을 쌓으며 사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예수를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연약한 자 위에 구하고 이 대전도성의 복음화 위에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